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대사자 오관성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나에게 꼭 필요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지나시다가 세무서 사무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가 세무서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아무 말 없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럽지요. 그리고서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일행에 기어들어온 마태는 조금 가다가 선생님, 제가 사는 마을이 저 마을인데 제 집이 저 마을에 있습니다. 점심때도 되었는데 들어가서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고 들어가서 그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세리들과 또 몸을 팔고 사는 장기들이나 그 이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납비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 마당으로 나오도록 해서 너희 선생은 우리가 전혀 존경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좋게 여기기도 하는데 너희 선생은 어떻게 해야 저런 죄인들과 세리와 더불어 식사를 같이 하고 저들과 더불어 앉아서 대화를 나눈단 말이냐. 우리의 전통적으로 해오던 습관과는 전혀 달라서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너희 선생을 존경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자 방 안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자야 의원이 필요하겠냐. 너희는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의인 만들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이 나에게 꼭 필요한 예수님,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주어진 말씀의 제목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꼭 필요한 예수님, 나에게 꼭 필요한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너희들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허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너에게는 내가 필요가 없겠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병들었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빈 곳이 있어서 채우고자 하는 자에게만 내가 필요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짚어야 할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생 문제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건강 문제입니다. 인생의 건강 문제, 아프고 쑤시고 열내고 진통 생기는 이 건강 문제. 두 번째는 영적 문제입니다. 번민, 괴로움, 슬픔, 탄식, 이 영적인 문제. 세 번째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실망, 낙심, 불안, 초조. 네 번째는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의심, 유혹, 의욕, 미혹. 5번째는 인생 생활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어디서 살까? 무하고 살까? 누구랑 살까? 이것이 바로 그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인생 문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바로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 자에게 그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인생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방에서 그 40년 동안 신발이 낡아지지 않고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불뱀과 전갈이 근처에 못 오도록 낮에 해가 상치 않고 밤이 달이 해치 않는 세심한 주님의 보살피심을 통하여 이렇게 세심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못마땅하다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니까 사방에서 불뱀이 나와서 원망하는 자들을 물어서 뚱뚱 부어가지고 어제도 오늘도 부은 사람들의 시체가 늘비하게 나갑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소위를 보셔서는 저렇게 하시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늘비하게 삽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다 죽고 병들어 저주받아 다 죽었다고 하면 저 백성들은 백성들의 죄값으로 마땅하오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저 백성들을 살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가르치고 그러고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나뭇가지에다가 매달고 불뱀에 물린 자들 천막 사이로 다니면서 불뱀에 물린 자들아 구리뱀을 바라봐라, 불뱀에 물린 자들아 구리뱀을 바라봐라 애치거라. 그래서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기드란 장대꼬치를 들고 천막 그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구리뱀에 불뱀에게 물린 자들아 구리뱀을 바라보라고 하는 순간에 천막을 열고 무어 저거야 바라보는 자마다 순간적으로 부기가 빠져나가고 죽을 병에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비용원차 그 비용원차 뒤를 보면 그 기드란 막대기에 뱀 한 마리가 이렇게 해서 이 매이 꾸불통꾸불통 뱀 한 마리 그려서 비용원차 뒤에다가 매달아 놓은 거 그게 바로 모세가 들고 다니던 구리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사들이 내가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치는 건 하나님이시고 나는 병 고치는데 수종드는 자다. 그런 의미로 그걸 병원차 뒤에다가 모세의 구리뱀을 매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불뱀에게 물린 자들 많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 거기다 구리뱀 들고 자기 철막 앞으로 지나가며 바라봐라 하는데도 그따위 소리 하지도 마라. 풀이라도 찧어서 팔러야 낫지. 눈으로 불뱀에게 물린 걸 눈으로 구리뱀을 바라본다고 낫겠냐? 그러고 앉아서 천막 닫고 부어 올라오는 몸 바라본 자 다 죽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나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보냈다. 첫째는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쓴 것은 나의 저주를 도말하려고, 그 양반이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 박힌 것은 나의 허물을 제거하시려고, 그 양반이 피 흘린 것은 먹장 못하고 코문지에 주홍보다 붉은지에 양털보다 눈보다 시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 양반이 매 맞으신 것은 내 병 고쳐주시려고, 그 양반이 목마르다 하시는 것은 나의 목마른 인생을 해결하게 하시려고, 그 양반이 죽으신 것은 나 살려주시려고, 그 양반이 벌거수인가 된 것은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한 가지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일이 나와 무관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전기가 들어왔지만 스위치를 눌러야 환하게 밝혀지는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는 십자가에 지금 달린 상징이 여기 있지만 나 때문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소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매 맞으신 거 내 병 고치시려고, 그러면 병이 부기가 빠져나가던 불뱀에게 물린 역사가 오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 내 죄 깨끗하게 도말해 주십니다. 사탄이는 옛날 내가 이런 죄 졌다, 이런 죄 졌다, 이런 죄 졌다 계속 여러분들을 죄진 것들을 기억나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죄의식에 빠져 실망하고 낙심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죄 졌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셨다. 그 피가 내 죄를 사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순간에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병에서 나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서 잡수시려고 배고프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나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거, 예수님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건 나 때문이라는 걸 믿어드리는 순간에 십자가는 원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 로마의 법은 저 십자가에 달리는 죄인은 아주 저주받은 인간이 저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죄진자가 저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에 그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림으로부터 저 십자가는 플러스 표가 돼서 오늘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지요. 그 홈플러스 그거 가야 집안에 보탬이 된다. 원래 저건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부터는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탬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떡할 때? 내가 믿을 때입니다. 믿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십자가 무엇 때문에 세워놨나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효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가난이 물러갑니다. 북한은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부지런을 떨고 아주 악받쳐 일하지만 못 삽니다. 십자가가 보탬이 되어야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나 때문이라는 믿으면 가난도 물러갑니다. 저주도 물러갑니다. 병도 물러갑니다. 모든 인생 문제가 물러갑니다. 십자가만이 해결의 열쇠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나 때문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병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다. 나는 병든 자를 치료하려고 왔다. 할렐루야. 가난의 병, 저주의 병, 쑤시고 아프는 육체의 병, 정신 창난의 병, 다 주님 나 때문에 매 맞으신 걸 믿고 배고프신 걸 믿고 괴양만 가시관 쓰신 걸 믿고 피 흘리시고 찔리신 것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 인생에 플러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역사의 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주후 예수라고 하는 양반이 역사의 기점이 되어서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확실하게 박아놓으면 부요의 시작이 됩니다. 건강의 시작이 됩니다. 평강의 시작이 됩니다. 행복의 시작이 됩니다. 해결의 열쇠는 십자가입니다. 나 때문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 때문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예수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